자유한 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느니 많으니 그런 소식이 이제 들려오면서 아직 전 세계가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전쟁의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는 대만, 타이완이라고 하죠. 대만은 우리나라와 여러모로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긴장 관계 속에서 그렇게 있는 것처럼 대만은 중국과 전쟁의 위험 속에, 긴장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산업이 짧은 기간에 급속하게 발전했던 것처럼 대만 역시 빠르게 그 산업이 성장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대만 그리고 이 두 나라는 홍콩,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의 용 또는 아시아의 네 마리의 호랑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기도 했죠. 또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대만의 TSMC 그리고 삼성전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를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는 그럴 정도로 두 나라는 반도체 강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대만도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았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와 이렇게 굉장히 이제 비슷한 대만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대적인 그런 감정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 대만은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라고 합니다.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을 법도 한데 이들은 어떻게 일본에 대해서 우호적일까? 제 이유를 알아봤더니 대만의 경우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을 그 초창기 시절에만 독립운동을 위해서 그들이 저항했고 1910년 이후부터는 독립을 위한 어떤 그렇게 특별한 저항 없이 거의 일본 문화에 동화되다시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베드로 사도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마치 나그네다, 거류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장차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이 땅을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극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적인 어떤 정욕, 욕망 이러한 부분들을 제어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고, 적극적인 차원에서는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또 우리가 속한 이 국가나 사회, 또 우리 가정, 또 이웃, 또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며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통치하는 이 통치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해야 할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예. 여기 보니까 베드로 사도는 위에 있는 왕이나 또는 황제가 파견한 총독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바탕으로 국가나 사회적인 제도를 존중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일반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나 총독은 어떤 일을 합니까? 악행하는 자들에게는 벌을 내리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줘서 그 국가나 사회 그 체제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질서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왕이나 총독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그냥 국가나 사회의 이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대는 황제가 파견한 총독이 다스리는 시대, 즉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이방인이든지 그들은 지금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과거 우리도 식민 통치를 받았던 경험이 있죠. 일제 강점기 당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독립군을 조직해서 일본 정부에 맞서지 않았습니까? 어떤 때는 폭탄을 던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중요한 임무를
어떤 사람을 암살하기도 하고 또 게릴라전도 펼치면서 일본 정부에 저항하였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이런 역사와 국민적인 이런 정서를 고려해 본다면 지금 베드로 사도가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라고 이렇게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질감이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처럼 생각이 돼요. 지금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데 인간의 모든 제도, 심지어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라고 힘의 논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찍소리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현지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말씀이 꽤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베드로 사도만의 특별한 생각일까요?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 디도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바울 역시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디도가 목양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권세 잡은 자들, 통치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나 바울의 생각이 크게 다르잖아요. 똑같아요. 자,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구약이 있죠. 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그 바로에게 보내서 대항하게 하죠. 바로에 대해서 대항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그 이집트를 탈출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죠. 또 사사 시대는 어떠했습니까? 자, 그들을 억압하던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또 블레셋이라든지 이런 족속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사사들을 이렇게 중심으로 일으켜서 그 모압이나 암몬이나 블레셋 민족들을 향하여서 저항하여서 대항하여서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쫓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다른 이방 민족에게 지배받을 때 그들에 저항하여서 막 이렇게 싸우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서 사도들인 베드로나 바울은 로마 그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 통치 체제에 대해서 순종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구약 시대와 지금 신약 시대 그 모세 때와 바울 사도와 이 베드로 사도 때의 다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스라엘이라는 한 특별한 민족을 그렇게 선택하셔서 그 하나님 당신의 뜻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렇게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리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뿔뿔이 이렇게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 민족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어떤 민족이든지 또는 어떤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이 속박 가운데 있을 때, 억압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지도자를 보내서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이 그들을 억압하는 세력에 대해서 저항하게끔 그렇게 하셨지만 신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 민족이 아닌 모든 사람, 모든 계층의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든지 무슨 헬라인이든지 그들이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아니면 본토인이든지 아니면 식민 백성이든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들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모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유대인들만의 이런 국가를 건설하는 것, 또 튀르키예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나라를 이루는 것, 자,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크게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강하게 동기부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그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우리가 세금을 바치는 것이 과연 합당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본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우리 마가복음 1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은 이들의 의도를 간파하셨지만 또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당시 이제 통용되고 있는 그 동전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다 보여주시면서 여기에 있는 이 형상, 이 사람 형상 이게 누구지? 가이사입니다. 여기 글이 누구의 글씨지? 가이사의 글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의 답을 들은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까 너희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 가이사에게 세금도 너희들이 내야 할 몫의 그 세금도 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너희가 헌금해야 할 그 헌금도 하나님께 갖다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유대 사회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또 다른 선지자, 메시아, 어쩌면 구약에 나타난 그 왕, 다윗과 같은 그런 왕, 이런 왕을 그들이 꿈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이 로마의 체제를 뒤엎을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이 없으신 그런 분이었어요. 오히려 이런 조짐이 보이면 예수님은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시는 분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부당하게 십자가에 달려 죄인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부당하게 죽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순순히 그 집권자들의 방식에 자신을 온전히 이렇게 맡겨드리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권세나 통치자든지 무조건 우리가 그것 앞에 순종해야 할까? 여기에 이제 단서가 하나가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 앞부분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하나님은 인간 사회의 통치 제도를 인정하지만 여기 이제 단서가 붙어 있죠.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만 그것이 순종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선다든지 아니면은 황제를 하나님보다 더 앞세워서 섬기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이런 것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제 오순절 마가 요한의 그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왕성하게 이제 성장하기 시작을 하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들이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들, 그들 가운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딱 잡아다가 놓고 이제 협박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는 전하지 마. 예수라는 그 이름을 입 밖에도 내지 마. 뻥끗하지 마. 이제 그렇게 이제 강압적으로 그들을 협박한 거죠. 이때 이 유대 지도자들의 이 권위 앞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니까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유대 지도자들의 이 권위에 대해서 베드로와 이 요한이 저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위에 있는 어떤 권위, 나라, 어떤 권세, 이 권위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꽝 충돌할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부르는 찬양 가운데 선한 능력으로라는 그 찬양 기억나십니까?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기억나시죠? 자, 이 찬양의 가사를 누가 썼냐면 본 회퍼라는 독일 목사님께서 쓰신 그 편지 시에서 이 가사에다가 누군가가 여기다가 음을 붙여서 만든 노래가 바로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이 찬양이에요. 자, 그런데 이 보네퍼 목사님, 이 보네퍼 목사님은 독일 사람입니다. 이분이 살 때 독일이 무슨 식민 통치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 통치자가 누구였냐면 히틀러였어요. 식민 통치를 받지 않고 그냥 그 나라에서 이제 뽑아서 이제 총통이 된 사람이 이제 히틀러였어요. 그런데 이 보네퍼 목사님이 보기에 이 히틀러가 너무나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네퍼 목사님이 다른 많은 의식 있는 사람들을 일깨워서 이제 막 그 사람들이 이제 독일 이 히틀러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게끔 그렇게도 했지만, 직접 이 보네퍼 목사님이 어떤 일에 가담했냐면 히틀러를 암살하고자 하는 그 조직에 가담했다가 이분이 이제 붙잡혀서 2년간의 이제 감옥 생활을 하고, 이제 독일의 한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2차 세계 대전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1945년 4월 이때 이제 이 보네퍼 목사님이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베드로 전서의 이 말씀, 자, 이 편지가 쓰여진 시점에서 이제 조금 시간이 흐르면 이 로마 황제만을 주라고 고백하라고 하는 이런 이제 핍박이 이제 이 성도들 안에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핍박이 임하게 되는데, 이때 사도들과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의 그 생명을 던지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 체제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할 때가 있고, 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대치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라도 이렇게 저항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경우라면 어떨까요? 어떤 성도님이 막 이제 주일 예배 시간에 이제 늦어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나오는데 이제 늦었어요. 이제 예배 시간에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맞춰서 들어가고 싶은데 늦었어요. 이런 마음을 사실 갖는 게 사실 감사하긴 하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예배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서 막 차를 막 세게 이렇게 모는데 이제 교통 신호등에 딱 걸렸는데 이것도 이제 무시하고 이제 넘어간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막 맞추기 위해서 막 그렇게 가지고 딱 왔는데 결국 예배 시간에 딱 맞춰서 딱 도착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 이 성도님은 주를 위해서 제도나 위에 있는 그 권세에 저항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했죠. 저항은 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주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게으름이나 부주의를 감추기 위해서 저항한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한 적절한 범칙금을 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만일에 그 차를 모은 사람이 그냥 성도님이 아니라 목사인 제가 그 차를 몰았다면 어떨까요? 더군다나 더드림 사랑의 교회라고 딱 적혀 있는 그 차를 제가 몰고 신호를 무시하고 딱 이렇게 막 달려서 예배 시간에 딱 도착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범칙금을 무는 것은 물론이고 그 모습을 지켜본 그 많은 그 도로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교회를 얼마나 한심하게 보겠습니까? 가뜩이나 이 교회의 허점이나 실수 이런 것들을 악착같이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면 되겠습니까? 이건 결코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차라리 이런 거는 어떨까요? 오히려 자,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자, 어떤 어르신이 이렇게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어르신 양쪽에 양손에 무거운 짐이 이렇게 들려 있어가지고 이 제대로 잘 걸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파란불이 이 빨간불로 바뀌기 전까지 못 건너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차라리 그럴 때 우리가 운전석에서 차라리 내려서 그 어르신이 건너갈 수 있도록 그것을 도와준다면, 그 모습을 지켜본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자동차 그 운전자들이 그 신호가 딱 바뀌었을 때 막 빵빵거리고 막 욕을 하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겠죠. 오히려 속으로 박수를 쳐주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불만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충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법과 질서를 좀 잘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금도 잘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금도 잘 내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법을 지키는 것을 뛰어넘어서 선한 일을 하고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비방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조금이나마 멋쩍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역설적인 그런 주문을 하나 하고 있는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종처럼 살래요. 하나님의 종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자유와 종, 자유와 노비, 뭔가 언밸런스하지 않습니까? 서로 어울리지 않아요. 어색해요. 자, 서로 맞지 않는데 자유한 하나님의 종과 같이 그렇게 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의 가치관, 또 이 땅의 부귀영화에 매여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의 그 어떤 가치에 대해서도 저와 여러분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는 그 어떤 것에도 속박당하지 않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세상 속박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오히려 더 철저하게 매여야 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 무례하게 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자유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그런 모습일까?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기 무사람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무사람을 공경하고 해서 이 공경하다에 쓰인 단어가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한번. 티마오. 이 티마오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존경한다라는 이런 의미도 있는데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값을 매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값을 매기다. 모든 물건에는 값이 매겨져 있죠.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대할 때 값을 매깁니까? 안 매기는 것 같아도 값을 매겨요. 저 사람은 나보다 급이 높은 사람, 저 사람은 나보다 급이 낮은 사람, 그렇게 해서 적당하게, 때로는 어떨 때는 그 사람 무시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 앞에서는 열등감 느끼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값을 매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와 같은 티마오라는 단어를 쓴 의도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 너보다 그 사람을 높은 가치를 매겨 두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귀한 사람,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나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 이렇게 그 사람에게 가치를 매기라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들 여기 이제 여성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성 성도님들 지금 가사 일도 열심히 이렇게 하시느라 수고하시고 자녀들도 이렇게 키우시느라고 애쓰셔서 우리 남편분들이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 때 명품 가방을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그 샤 뭐 이런 거, 구 뭐 이런 거, 이 끈도 이렇게 매는 끈도 아주 이쁘게 된. 내일 모레 이제 우리 친구들 동창들 이제 송년회 해야 되는데 거기 이제 가져가면 참 좋겠다. 애들이 나를 이렇게 어머 멋지게 이렇게 봐주겠지? 이 기대감을 가지고 거실 한 켠에다가 이렇게 딱 걸어놨어요. 줄이 이렇게 딱 걸려가지고 가방이 너무 이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줄이 딱 매달려 있고 가방이 이렇게 딱 있으면 이게 좀씩 흔들릴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볼 때 이거는 굉장히 좋은 놀잇감이 될 수 있어요.
갑자기 플라스틱 칼을 딱 갖고 아들이 와가지고 야! 그 가방에다가 야! 이렇게 한다고 쳤을 때, 여러분들이 그 순간을 딱 포착했을 때 여전히 사랑스러운 아들을 바라보는 그 온화함이 여러분의 그 표정에 남아있을까요? 갑자기 나도 모르게 아니 저 미친 그러면서 이렇게 확 바뀌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예로, 여러분들이 이제 연말 연시에 이제 뭐 쇼핑몰 같은 데 갈 일이 많죠. 막 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막 돌아다니다가 어디 한 군데 딱 주차 자리가 딱 나왔어요. 딱 주차를 딱 하려고 딱 보니까 거기 그 주차하려고 하는 그 자리 옆에 마이 파워가 딱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한 10억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차하려고 할 때 보통 평상시에 주차하듯이 그렇게 휙 돌려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좀 더 이렇게 신경이 쓰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공경하라고 할 때 팀워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이와 같이 그 사람을 대할 때 신경 써서 귀한 명품을 다루듯이 그렇게 대하라는 그 의미라는 것이죠. 참 재미있는 것은 왕을 존대하라고 할 때 이 존대하다에도 바로 이 티마오가 쓰여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왕처럼 존귀하게 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제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여러분들이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저를 또 오해하면 어떡하나, 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제가 근데 말씀을 준비할 때 저희 그 과거의 이 사건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데, 제가 근무했던 회사는 물론 거기 또 이제 경비하시는 분들이, 경비를 서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간에도 다 경비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경비분들이 계시지만 관리직 사원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야간 당직을 이렇게 서야 했습니다. 2달이나 뭐 3달 이렇게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저도 이제 어느 날 이제 2달, 그때 뭐 3달 이렇게 이제 돌아오는 야간 당직을 제가 이제 서고 이제 아침에 이제 사무실로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유달리 저와 함께 이제 근무한 어느 이제 차장님이 일찍 출근해 있는 겁니다.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으신 분이었는데, 소위 그 낙하산이라고 하죠. 어떤 인맥을 타고 이렇게 이제 저희 부서에 이렇게 입사하게 되신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자신이 실험하다가 뭔가 이렇게 발견했는지 저한테 이제 들어보라고 하면서 이제 화이트보드에다가 막 쓰시면서 막 설명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의자하고 제 책상이고 이제 화이트보드가 이쪽에 있는데 막 쓰시면서 한번 이게 괜찮나 한번 들어봐봐, 이게 맞는 건지 한번 들어봐봐 하면서 막 자기가 이제 연구했던 것들을 막 이렇게 풀어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평상시 저는 이분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뭐 악한 것도 아니었어요. 뭐 얌체짓을 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일하는 스타일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또 가끔 우리 그런 말 하죠. 봉창 두들기는 소리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막 엉뚱한 소리, 이게 전혀 이 프로젝트하고 맞지 않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팀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평상시에는 이분을 그냥 약간 그 괄호 밖에다가 이렇게 내놓은 그런 분이, 뭐 잉여 자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날은 제가 그분의 이야기의 뭐 주제를 떠나서 제 몸 상태가 너무 피곤하니까 제가 이제 의자에 이렇게 탁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는 그 상태에서 고개가 좀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살짝 졸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열심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 이제 차장님에게 제가 이제 집중할 수 없었죠.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앉아가지고 살짝 이제 고개를 내리고 이제 살짝 눈이 감겨 있는 그 상황에서 제 책상 앞에서 뭔가 팡 하고 터지는, 팍 하고 깨지는 그런 소리가 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상황이었냐면 자기가 막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고개 푹 숙이고 눈 감고 있으니까 마치 자기를 무시하는 것처럼 이게 사장님이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설명하다가 이분이 그 하얀 도자기 그 커피잔에 그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제 책상에다가 확 던진 거예요. 그럼 팍 이렇게 깨지면서 파편하고 커피가 확 튀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탁 이제 커피를 맞게 된 거죠. 제가 그분이 했던 정확한 멘트는 기억나지 않는데 이런 뉘앙스였어요. 어떻게
자기가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듯 그렇게 쳐다보지 않을 수 있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한테 이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이때 제가 딱 일어나가지고 차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러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당직을 서고 돌아와서 너무 피곤해서 잠깐 졸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조금 전까지 막 개심체레한 그런 눈으로 막 눈이 막 감겼던 제가 어느 순간에 막 눈에 힘이 팍 생기가 확 들어가고 생기를 넘어서 막 도끼가 확 들어가더니 그 일어나가지고 차장님을 딱 쳐다보고 노려보고 손가락을 딱 펼치면서 뭐라고 했게요? 당신 살인미수야! 이렇게 한 거예요. 당신 살인미수야. 진짜 못됐죠. 23, 4년 전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았던지 그냥 차장님이 그냥 바로 사무실 밖으로 나가버리셨어요. 물론 이후에 제가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풀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순간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을 한 거죠. 사실 이분은 부인도 그렇고 그 자녀들이 서울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울산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주말마다 계속 갈 수 없으니까 어떤 주에는 어떤 주말에는 이분이 이제 사택에 남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분에게 좀 더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고 이분이 악한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순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분에게 좀 더 이렇게 잘해 드렸다면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교회 가자고 했을 때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분을 향한 저의 교만함이 이분이 주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제가 오히려 막는 그런 꼴이 돼버린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17절 말씀, 이 17절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바울이 골로새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여기 무슨 일을 하든지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무슨 프로젝트, 어떤 맡겨진 사역, 어떤 일 이런 차원에서만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누군가와 함께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그렇게 대하라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골 때리는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매사에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께 하듯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골 때리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골 때리는 말씀. 골323 외워두십시오. 골323 골로새서 3장 23절 골323 확 열받을 일 있으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처럼 그런 수치스러운 상황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때로는 적당한 선에서 무시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을 그냥 내 인생의 괄호밖에 빼놓을 수 있어요. 세상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지 않을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의 자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고 믿는 하나님도 똑같은 생각을 그렇게 하고 계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그 사이에 서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 사회, 이 사이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나 이 사회와 아무 상관없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이들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위에 있는 권위뿐만 아니라 내 생각에 꽤 괜찮다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때로는 저 인간 그냥 내 인생에 그냥 괄호밖에 놔두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주님께 하듯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그때가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일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 인생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그 관심 밖에, 괄호 밖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냥 비참한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무시해버리고 그냥 멸망시켜도 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괄호 밖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식탁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05장 부르면서 거룩한 성찬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